두 분이 모시고 강의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네. 자, 이 두 번째 시간은 기도하고 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참,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하고 신부 만나 모르겠다. 그렇게. 이해심이 넓어 너무 좋아. 예. 맞아요. 이해심은 우리의 품이거든요. 사람이 품이 넓은 만큼 다른 이를 포용하게 됩니다. 품이 좁은 만큼 다른 이에 대해서 배척하는 정도도 커지게 됩니다. 이 한국 분들 이제 어디 외국에 여행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자신의 자국 생활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품이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외국 여행을 조금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다른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품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기 힘들죠?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용서해야 될 대상은 용서가 아니라 품어 안으면 끝나는 대상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물론 진짜 틀린 사람이 있고 진짜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을 알아봐요. 그 말인즉슨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 근처에 잘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는 성질의 대부분은 그냥 우리 사이의 사소한 맞부딪힘이라는 거죠. 정말 못된 사람 만나면 여러분 뒤통수 맞는지도 모르고 맞고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들은 영악하고 교묘하거든요. 자, 원래 오늘 한 5장 갈락했는데 이거 아직 1장 초반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제가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만지고 있죠. 저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도 이제 계속 제가 한 강론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것도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다시 들으셔도 되고 하는데 유튜브에 마지노 요셉 이름은 어려우니까 겸손기도 치시면 됩니다. 겸손기도. 네, 겸손기도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검색으로. 네, 그게 제 서품 선구거든요. 제가 서품 선구를 성경 구절을 한 게 아니라 부재 생활 막판쯤에 이제 서품 받기 전에 서품 선고 하나 하라 해서 고민하다가 당시에 제가 이제 배웠던 영성신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총합으로 해서 사제에게 그러니까 사제가 아니고 제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필요하다는 말은 뭐죠? 없단 얘기지. 뭘까? 하니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겸손해지는 것. 왜냐하면 요즘 신부님들 요즘이 아니지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셨던 욕 중에 하나죠. 독선적이고 교만하시다는 것. 네. 실제 사실 마음은 안 그러신데 원래 남자가 혼자 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누라가 없잖아요. 바가지도 안 끓기 보고 해야지 정신을 차리는데 혼자 살면 그게 안 돼. 그래서 그 한편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바꿔나가야 되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겸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도. 기도라는 수단은요 참 미약해 보입니다.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죠.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막 힘든 얘기 듣고 나면 기도해 줄게 하잖아요. 저는요 그것만큼 반가운 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고 이 신앙생활의 지탱 버팀목이거든요. 여러분 빨랑카 한다 하면서 돈 봉투를 주잖아요. 아니요, 진짜 빨랑카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냥 물론 기도도 막 그냥 막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막 하느냐? 오늘 주임시부님이 축일이다. 자 영적 선물 내라 하면 전부 다 막 사기 쳐갖고 막 대출 받아가 기도 대출 받아가 막 만단 빚져내고 이카죠. 그런 거 말고 진짜 기도, 진짜 기도 어떤 거냐면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실 때 엄마야 그 신부님 막 웃음소리 희한하더라고. 하게 막 기가 뻥 뚫리대. 어제 그 신부님 잘 지내나? 그게 기도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소아데레사 성녀의 이야기입니다. 봉쇄수도의 수녀님들은 선교사제와 이런 편지로 이렇게 영적 관계를 맺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당신이 제가 너무나 바쁜 일상생활 와중에 특별히 기도를 낼 시간이 없지만 당신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리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억한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관심이 있다는 건 곧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진도 나갑시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무슨 말이냐? 빛을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수많은 착각이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의 종교 생활 영역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같아야 하지만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자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일 미사도 안 빠지고 맨날 새벽 미사 가고 그런다. 레지오도 이제 내 다음 저녁에 천차주일라 이제 하였기네. 내가 또요 우리 시디 엄마야 이거 꼬리야 꼬리야 그 꼬리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 상금은 또 뭔지 몰라네. 꼬리야 상금 뭡니까? 꼬미시움에도 내가 총무를 맡고 있지. 근데 착하질 않아요. 착하질 않은 거예요. 성당 활동은 다 하는데 선하지를 않은 겁니다. 겸허함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 활동에 익숙해진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신앙도 경력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자주 만납니다. 특히나 꾸르실료 매천 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노? 꾸르실료 정신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떡 갔는데 이렇게 합니다. 시모님 꾸르실료 하십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부재 때 꾸르실료 이렇게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매창교! 이 비슷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해병대 몇 기라? 꾸르실료 차서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럼 1차는 거룩하고 막차는 덜 거룩합니까?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될 것이다. 겸손이 없고 교만으로 영적, 그러니까 교만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학적 교만이 있고요. 뭐 실력의 교만, 음악하는 분들 그죠? 자신이 쌓은 실력 때문에 쌓이는 교만이 있고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학적인 교만은 깨질 때가 있어요. 왜? 지보다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지가 내세운다고 내세우지만 지보다 잘하는 사람이 늘 있다는 거. 그 사람이 들어보기 잘하긴 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첼리스트 장한나보다 니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 뭐. 깨갱이지 뭐. 근데 정작 장한나는 또 겸손해. 피겨스케이트 마음만 잘해봐야 김연아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 근데 정작 김연아는 겸손한 않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정한 빛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 빛을 내 안에 수용한다는 이야기죠. 빛은 하느님, 하느님은 다른 우리가 늘 익숙한 용어 가운데 가장 익숙할 수 있는 용어 하나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잘 아는 것이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
오늘 내가 사람이 더 많아 좀 더 까본다. 내가 그래도 본당에서는 주임 신부라 갖고 내가 이래 위험을 그나마 좀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와 이래 까불마 좋지요? 많이 까볼게요. 자, 그래서 진정한 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도 많이 퇴색이 됐어요. 요즘 대중가에 나오는 사랑 타령이 있죠. 그런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왜 성인물을 에로물이라 할까요?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랑의 단편입니다. 그 사랑에서 발전해 나갈 수는 있지만 그 사랑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쾌락에 빠진 한 여성이 남자가 사기꾼이고 도둑놈인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쾌락에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세속적 사랑에 빠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요, 진짜 그 여인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설령 그 남자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려고 시도한다 하더라도 가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걸 바꿨으면 좋겠어. 그게 사랑입니다. 어머니들도 동물적인 모성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식이 담배 피우고 나쁜 짓 다 하고 앉았는데 우리 아는 착해 갑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삐뚤어진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라면 자녀가 거기에서 개선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적어도 모니카 성녀 맨키로 눈물을 흘리면서 암브로시오 성인을 찾아가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갈구할 겁니다. 근데 암브로시오 성인 속 터진 소리 하죠. 나 더 있어 없겠습니다. 돌아올 게임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맞았죠. 왜냐하면 암브로시오 성인은 섭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신 겁니다. 어머니의 이 거룩함, 성성을 보시고 그 자녀가 지금은 엇나가 있고 사생활을 놓고 하고 앉았지만 마니교에도 빠지고,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걸 암브로시오 성인은 섭리를 통해서 보신 거죠.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느긋하게 대답하신 겁니다. 나 또 있어. 왜냐하면 요한 묵시록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이소. 왜냐하면 차가우면 뜨거워지고 싶거든. 죄악에 실컷 빠져보면,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시달림을 당하고 내 양심의 가책을 막 저 바닥까지 느껴보고 해야지 하느님이 따뜻한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돼지 먹이라도 배를 채우려 하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엄마야, 내 지금 뭐하고 있노? 근데 신앙을 미적지근하게 살면 내 주일미사 잘 나오고 있는데, 또 주일미사 나간 건 성사를 얼마나 잘 보는도. 맞죠? 주일미사 빠지면 성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 공휴일 다음에 성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꼭 미사 30분 전부터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사를 더 안 봐. 그리고 성사 아직 본당이 없으니까 이 대면 성사를 합니다. 대면 성사를 30분 전에 가갖고 저는 책상에 앉아 기다리는 거죠. 누구든지 들어오시면 성사 즉각적으로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성사를 봐야 되냐? 탁 차단 막 쳐진 데 가갖고 이래 와가 몇 분이고? 엄마야, 아직 2분 남았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자매님 진정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주임사 빠졌습니다. 성사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지는 그제 던져놓고 가는 기라 쓰레기통에 뭐 하나 꼬여갖고 쓰레기통 집어넣고 얼른 나 이 쓰레기통 더러우니까 나오고 싶어. 진짜 성사는요,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사는 전화로 못 보는 거예요. 성사는 인터넷으로 못 봅니다. 성사는 마주하고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상대, 심지어는 때로는 면면도 봐가면서 반응을 살펴가면서 훈화를 주고 이끌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성사를 누가 망치느냐? 양자가 다 망치지. 신자는 신자대로 망치보고, 신부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너무나 바쁜 나머지 망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판공성사를 봅니다. 판공이 됩니까? 그야말로 세금 내는 거. 성사 세금 내는 거. 1년에 2번.
요새는 또 더 좋아졌습니다. 그죠? 1년에 한 번만 봐도 된대. 오이, 이게 웬일이고. 원래 한 번만 봐도 됐습니다. 판공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볼리비아 판공 없습니다. 자, 이래 역결로 자꾸 세계 진도가 안 나간다, 그죠?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그 빛을 제대로 수용한 이들,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진미를 알고 그 맛을 체험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 그쪽을 향해 방향을 세우고 그 문을 여는 이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낮에 회를 한 사람하고 저녁에 개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던 그 방향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설정하신 방향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알아나가는 것, 하느님의 진정한 맛을 체험해보고 싶은 갈망을 내면에 지닌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치유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신은 면밀히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훗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 따로, 정신적인 영역 따로, 육적인 영역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과학의 시도는 이 세계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에 문제가 있다. 무조건 육체만 다루는 거예요. 정신도 잘 안 보고 영혼도 잘 안 봅니다. 그나마 현대과학이 발전을 해나가면서 이 두 개의 연계관계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이 아프다 하는데 몸에 정신이 없으니, 몸에 정신이 없단다. 몸에 문제가 없으니 당신은 그러면 두 번째 정신과에 가보소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다루죠. 그런데 정신과에서도 못 다루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영을 다루러 가보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과학은 이걸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어버린 거죠. 현대과학은 유물론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간이 예수님 당시에는 치유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잠깐만. 예수님 당시에는 치유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치유가 활성화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의료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피린 몇 알로 치유할 수 있는 병들이 있고 주사 한 방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병들도 있죠. 하지만 인간은 그 과학적인 기술을 영적인 영역에서 뚝 떼어버렸습니다. 과학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종교 같은 걸 믿을 수가 있노? 라는 말까지 하면서 무모하게 변해가는 거죠. 하지만 그 세 가지는 절대로 어긋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뒤틀린 사람은 정신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선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손님이 오든지 받아들이겠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동기 신부님을 놀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 신부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또 해갖고 진우야 너 뭐하니? 그 신부님 말투가 원래 이랬습니다. 진우야 너 뭐하니? 라고 물어요. 형 저 그 집에 그냥 있어요. 놀러와. 그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거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좋은 기운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치유된 행복을 보면서 자신도 즐깁니다. 그러니 따로 뭐 무슨 명약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아까 엔돌핀보다 더 좋은 거 뭐라겠노? 다이돌핀이 그냥 우리 원장님의 키로 줄줄 나오는 기라 막. 입은 좀 험해도 저거는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기라. 근데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해서 삶이 고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신 하나 드릴까요? 연 하나 드릴까요? 연모라고요. 눈치가 맵다라 내가 하씨 엿을 미길락하노. 자, 근데 이 성격이 고약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 자체가 악한 사람, 속에 가득 찬 것이 악한 것이라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내치기 시작합니다. 일단 표정부터가 달라요.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늘 표정이 약간 울적하고 어둑하고 누가 딴 사람 보면 그 사람 뭐 걱정이 있는 것 같아 보면. 저도 사실요 좋은 인상이 아니거든요.
웃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3명 잡았을 사람 그런 인상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내면은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의 육신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아름다운 화장술일 수도 있지만 정말 쉽고 아름답게 꾸미는 건 미소예요. 미소. 웃는 사람 곁에는 누구나 잘 다가옵니다. 그죠? 예수님 곁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예수님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다봐. 무슨 이콘에 나오는 거면요. 삼위일체예요. 이 가면 아들이 왜 다가가노? 어머야 저 어르신은 뭐 있는갑다 하지. 근데 예수님께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친근하신 분이셨고, 아이고 그래 베드로야 나 니 어서 왜 지내노? 이랬기 때문이죠. 이 중세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 너무나 굳어져 버렸습니다. 한쪽으로. 경건함과 거룩함과 신학 대전 보십시오. 뚜껑파이. 교회법 보십시오. 뚜껑파이. 막 그걸 다 배워야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총으로 믿음으로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잖아요.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알의 영역을 확장을 하고 많이 알므로써 더 많이 믿을 수 있습니다. 더 풍만하고 깊게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이해와 신앙, 이성과 믿음은 언제나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지금 이 받아들인다는 거 하나 설명하려고 계속 설명이 길어진다. 왜냐하면 진정한 받아들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받아들인다는 것의 개념 자체를 몰라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영역을 확장을 시키는데 사랑은 부족한 이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이들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엄마야 저 자매는 참 곁에 가면 즐겁다, 곁에 가면 신신도 깊고, 예, 그런 자매들 있죠. 근데 막상 가서 이야기해보면 뭐 신학적으로 뭔가 깊이가 있고 이러진 않아. 근데 사람이 착해, 선해. 그들이 이미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이고 나중에 첫째가 될 이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지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높다. 다만 하늘나라에 있는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높다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지상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적인 엄격성, 법의 준수, 실력의 향상 이런 것들이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이 그 모든 금욕과 고행과 그것들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금욕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오늘 무슨 요일이고 오늘 목요일이지? 다행이다. 오늘 계기만 잘 먹어도 되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일 이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도시락 업체에서 갖고 왔는 도시락이 보이게 떡 열어보이긴 해. 엄마야 소고기가 뚫렸네. 그러니까 열심히 한 분들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배는 고프고 소고기는 땡기고 그래도 나는 신자고 옆에 나를 쳐다보고 앉았고 이랬길래 고기를 옆에 딱 밀어놓는다. 남은 거 뭐고 닭강밖에 없네. 여러분 그런 때는요 감사하게 드시고 하느님 제가 이 배고픈 줄 아시고 이렇게 좋은 반찬 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시다가 옆에 자매 이제 차 타고 갈까 아닙니까?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는데 옆에 자매가 속상한 얘기를 팍 했어. 오늘 뭐고 다 이쁜데 그 머리 모양이 좀 그렇네 칭찬하는 듯 빈정대는 자매 있죠. 그런 자매하고 같이 앉았어. 엄마야 왜냐 딴 사람 다 안 앉으려고 했긴 해. 앉아 가는데 그 자매가 나한테 그렇게 엄마야 속에 열이 푹 오르지만 하느님 제 오늘 고기를 먹고 힘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 힘을 내서 인내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인내로 참아 훌륭한 금요일을 보내신 겁니다. 사랑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금요일 날 무턱대고 고기 안 먹는다고 사랑이 아니고 안식일이라고 일하면 안 된다고 30몇 년 동안 고생해고 팔이 이렇게 아픈 그 환자를 안 고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너희들은 염소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건지잖아 이 말로
내가 우리 원장님 수준의 이 언변을 통달을 하면 내 입에서 막 나올 낀데 참아야 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한테는 독사의 자식이 큰 욕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인데 아파서 이제 치유받겠다고 왔는데 안식이라고 치유를 못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갔고 우리한테 이제 감이 별로 안 와요. 이게 미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사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구절들이 시시때때로 나옵니다. 시작부터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신비가 고선에 담긴 성호경부터 시작을 해서 미사 곳곳에 아름다운 감사성과 온갖 예물기도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응답할 때만 기다렸다가 아멘 오세또에 그거 뭐고 신앙의 신비어 하고 나면 이제 막 헷갈리지. 부활 때 했던 거 계속 하는 사람은 아직도 막 있고 막 이게 그냥 버릇으로 하는 게 그냥 버릇이 되는 거죠. 몸만 미사에 가 있는 거지. 육으로만 미사에 참여했지 정신과 영혼이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관심 안 두는 거예요. 의무 다 했으니까 정신아 영혼아 쉬어라. 내가 곡간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 넣었으니까 내가 주일 미사 일단 와놨으니까 정신아 영혼아 너는 쉬어라. 미사 동안 반대가 돼야죠. 설령 몸이 미사에 못 가더라도 정신과 영혼이 미사에 가 있어야죠.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술 받고 나와서 막 안 좋아 죽겠는데 나와요 미사에. 그러고 나서 신부님 보고 뭐야 그래도 신부님 보니 내가 위안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 합니까? 어르신요 대송 바치고 나오지 마십시오. 이제는 몸을 돌보셔도 됩니다. 제가 사제로서 미사 안 나오시는 거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쉬십시오.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렇게도 나와요. 그 사람이 진짜 미사 참여한 사람입니다. 안 하고 폐미사 맨날 나오는데 버릇처럼 나오는 거예요. 버릇처럼. 나가 뭐 하려고? 레지오 활동 보고 하려고. 안 가면 할 말이 없어. 레지오가 할 말이 없는 기라. 미사 참여 몇 번 했습니다라도 해야 내 명색이 서는 거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희의 자녀가 된다. 그것은 곧 삼성전자를 인수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가. 검찰에 불려간다는 얘기인가? 자, 여러분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서 그에게서 받는 유산과 그에게서 받는 혜택이 엄청나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얼마 전에 광고 카피 맨키로 세상을 다 가져갑니다. 우리에게는 아쉬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상의 삶이 끝나더라도 영혼의 삶이 존재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나라는 영혼의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지상의 어떤 나은 점을 찾기 위해서 신앙인이 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보좌 때 일하던 본당은 지금 대구교구에서 제일 큰 본당인데 거기에는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이 나옵니다. 성당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그런 이들과 친분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그 친분관계가 나의 현세의 삶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이기적인 탐욕적인 생각으로 성당에 나오는 이들 과연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신앙으로 하느님의 자녀이고 설령 세상의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느님이 안 무너지니까. 내가 세상의 기대를 걸면 그 세상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나도 무너집니다. 자살자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희망을 걸고 있던 무언가, 그게 자기 직장이든 공부든 자기 자식이든 자신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길이건 그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고 그 또한 교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미 심판해버렸어요. 희망이 없다고. 참 재밌죠? 부자는 죽어도 3대가 먹고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죠. 한국 사람은 망해도 삽니다. 어떻게든. 제가 남미에서 바라본 그 진짜 국도의 궁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직장 떨어졌다고 죽으려고 합니다. 목매고. 남미에는 남편이 간암 때문에 죽어보고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그 알코올 중독을 지켜봐온 자식들이 엇나가고 마약 갱단에 들어가 총 맞아 죽고, 셋째는 또 아빠 맨키로 이제 마약에 중독돼가 이번에는 그것도 마약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 엄마가 끊임없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한 성당에 나와서 하느님께 매달리는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져 버렸어요. 우리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겉은 발전을 하고 테크놀로지는 갈수록 발전해 가는데 과연 우리의 내면은 그만큼 발전을 했을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기술이 발전을 할수록 인내가 사라집니다. 차로 더 쉽게 다른 데를 갈 수 있을수록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그만큼의 수고를 우리는 상실해 가는 거죠. 우리는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왜? 내비게이션 치면 분초가 딱 나오잖아요. 도착시간, 예상 도착시간 얼마. 그러니 우리에게는 인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보증이죠. 성경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자식이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언제 하느님을 받아들일 때. 자, 8분 남았다.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딱꿍 덮으면 하나님 말씀 사라지고 딱꿍 열면 하나님 말씀이 쏙 들어옵니다. 쉽죠? 옛날에 EBS의 밥 아저씨 그림 지는 막 덴마 어렵게, 딴 사람 보면 덴마 어렵게 그리는데 다 그리고 나선 참 쉽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쉽습니다. 뚜껑만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뚜껑은 세속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의 욕심, 탐욕, 이기심, 시기, 질투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버릴 수 없다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들 걸베야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뜻을 따라 빛을 받고 산다는 것은 내 생활을 책임감 있게 꾸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책임감 있는 삶과 과한 탐욕의 삶은 차원이 다른데 우리는 과한 탐욕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책임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책임감 없이 살아가면서 책임감이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제 옷이 어떻습니까? 그냥 봐줄만 하죠. 근데 사실 자세히 면면히 살펴보면 목도 늘어나 있고 밑에 단도 쭉 늘어나 있고 한마디로 안 들어맞는 옷인데 근데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일단 입고 다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어머야 이 꼴을 해갖고 사람들 앞에 왜 나서겠노? 아이고 이 꼴을 왜 나서겠노? 안 되겠다. 옷을 한 번 더 사야 되겠다 하면 옷을 살 돈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다행입니다. 있으면 그 옷을 사서 입으면 되지만 설령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또 돈이 아쉬운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은 옆길로 자꾸 셉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빵이 있죠. 오늘 하루 먹을 밥 있죠. 옷 다 입고 계시죠. 의식주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속이 앓습니다. 왜? 저 빌딩을 내가 사야 되는데 그건 나의 필요를 넘어선 수준의 무언가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같은 거죠. 내 창고를 일단 다 채우고 싶은 부자인 겁니다. 다 내가 진짜 만족할 만큼 채우고 난 뒤에 됐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그 2% 부족하다는 음료수 옛날에 했었잖아요. 2%가 부족해서 옆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해도 돕지도 안 하고 네 5억 벌고 나면 도와줄게. 근데 지금 4억 7,900만 원을 벌어놨어. 아니다. 4억 9,900만 원을 벌어놨다 하자. 그 부족한 100만 원이 없다고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1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10만 원이어야 되고 만 원만 줘도 좋겠다는 그 사람의 청을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이런 욕구에 사로잡힌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들입니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이들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혈통과 유욕과 남자의 욕망에서 났지만 우리 내면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우리 자신에게만 묶여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혈통과 유욕과 남자의 욕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찾는 영광은 이런 거. 다다다다다다 위풍당당해지고 다다다 이런 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내신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수치고 기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영광이 다가와도 영광이 영광으로 보이지 않고 세속의 영광을 여전히 탐하면서 그 본질적인 영광을 밀쳐내는 겁니다. 십자가는 밀쳐내면 밀쳐낼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십자가는 껴안아버리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십자가는 껴안을 때 나에게 익숙해지고 수월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밀쳐내면 밀쳐낼수록 나는 세상 안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잡고 오를 수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십자가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탕을 한 개 지니고 있을 때 그 사탕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 조카를 보면 쉽습니다. 어려운가? 그 어려운 일을 내 조카가 했구나. 사탕이 하나 있을 때 사탕을 하나 주는 것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구두쇠한테는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데 굉장히 밝아 있고 다른 이의 고통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사탕을 좋아하는 만큼 다른 이도 사탕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탕 2개를 지니고 있을 때 기꺼이 내가 하나를 먹고 다른 하나를 삼촌 하고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옷이 2벌 생겼습니다. 내가 사춘기 소녀고 옷이 2벌 생겼어요. 내 동생이 내 요 다른 옷을 입고 싶어 해. 나는 오늘 이 옷을 입고 외출을 할 건데 입고 가라 합니까? 가지 말 합니까? 절대 못 줍니다. 설령 입고 가마 지구 끝까지나 쫓아가고 복수할 걸. 자, 옷까지도 그렇다 칩시다. 나중에 건물이 2채 생겼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끝난 거지. 이때부터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누가 내 건물의 벽에 오줌만 싸도 소송 걸어갖고 변호사 불러가 소송 걸어갖고 따지고 물을 걸. 그게 설령 내 동생이라도. 인간의 마음은 십자가를 회피할수록 더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그 십자가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힘든 이유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정말 신비로운 분이시니까요. 하느님의 신비로움은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한테 진짜 진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각오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신비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증으로, 때로는 가족관계 파괴로. 하나님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당신 자녀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 누구에도 악을 저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아두다가 그 무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뿐입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의 머리 위에 죄를 쌓는구나, 이 제 말이에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죄로 인해서
얹어 놓는 겁니다. 마치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랬죠. 처음에 배신하려는 마음을 먹고 계속 지도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돈까지 얹어받고 이러다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유다를 옹호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야 유다 하지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다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셨죠. 하지만 힌트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나하고 같은 그릇에 빵을 담그는 이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유다야, 내 그 칼락한 줄 내 다 안다. 제발 그러지 마라. 했는데 유다는 그 빵을 받아들고 나가붙습니다. 이거 너무 진도를 너무 안 나가고 이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먼 길 걸음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이제 앞으로는 향후가 매달 첫째 화요일 날 와서 못다한 부분을 꾸준히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신 원장님 너무나 고맙고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징계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징계도 마치기 전에 요 말씀 드릴게요. 혹시나 성사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성사를 드릴 테니까요,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조용한 자리에 의자 2개만 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성사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제대로 열어놔야 치유의 연사가 내려오거든요. 치유라는 건요, 뚜껑만 제대로 열어도 절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의 사목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는 사목 현장에서도 충분히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특별한 기회에 와서 특강을 듣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시모님이 오셔서 그 은사를 부여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치유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주일 미사입니다. 주임 시모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주임 시모님이 거칠고 이런 여러 가지 오류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이 드리는 미사도 미사고 그분이 드리는 성사도 고해성사도 성사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익숙해지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중사는 식사 후에 합니다. 식사 후에 하시고 식사는 그 나무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 있으면은 물하고 도시락 드립니다. 그리고 책 필요하신 분은 한 번씩 가져가세요. 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신뢰도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먹어요. 도시락 시장이 반차예요. 시장이 반차. 맛있겠네.